지금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나 이 현대 사회가 움직여가는 것, 또 지금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불안하고 누가 나타나서 이 혼란상을 걷어젖히고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자, 이렇게 우리 미래를 열어가자 하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했으면 그런 바람들이 다 많잖아요. 뭐 역사에는 그런 위기 때마다 영웅이나 위인이나 좋은 시대의 스승이 나타나서 그런 난세를 타개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끌고 한 예가 많지만 부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부처님 말고 정말 만대의 사표가 될 만한 어느 시대에나 다 통용되는 우리를 이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아주 건지는 그런 완전한 길잡이 혹은 승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어떤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기보다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는가, 부처님에게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시대 정신을 찾아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경전마다 여러 가지 다른 그 언어나 어떤 법리로 설해져 있지만 요즘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더 이렇게 사람들이 얼른 와닿고 바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펼쳐내 보자면 저는 그게 하나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분별,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나와 남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에서 이 세계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현상계와 진리가 하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뭘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들이나 이데올로기나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임에서 벗어나 가지고 계속 헤매온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와 가지고는 뭐 정보화 사회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그 인지가 발달해 가면서 더 말들만 난무하고 이러자 저러자 하는 주장만 많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더 많은 갈등을 빚어내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라든지 목적도 다 생각으로 부자 되는 거라든지 혹은 즐겁게 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든지 더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근사해 보이고 잘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정도에 맞춰져서 계속 그 생각에 팔려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면서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죽음을 향해서 혹은 파국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깊이 공부해보고 또 이제 수행의 길에 들어서 보면 볼수록 이 혼란이나 도탄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분명하고 밝은 그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이 분별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혹은 말이나 이렇게 이런저런 분쟁을 떠나가지고 본래 있는 그 하나된 자리, 마음 자리, 말 이전의 자리 여기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부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더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심 또 뭐 욕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른데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어지러운 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본래 그대로인 자기 마음 하나인 그 마음 거기로 돌아가는 것을 이 삶의 그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서 자연재해도 들끓고 또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나라들 보면은 정치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 소수의 그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그런 권력자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 이속만 챙기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무슨 그 자유라든지 혹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포장해가면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여론 조작이나 혹은 선동으로 표를 얻어가지고 자기들 권력을 얻고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고 뭐 그런 경향만 두드러지고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어디를 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사람들에게 더 절망감을 주고 어떤 사람도 우리 그 시대의 지도자로 정신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따를 수 없는 그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휘둘려가지고 한쪽 편에 서가지고 좌다 우다 혹은 뭐 진보다 보수다 혹은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싸움에 휩쓸려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싸우고 해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비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런 이제 두 진영이 나서서 충돌할 때는 그게 이제 의견 차이거나 혹은 이해 다툼일 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고 어떤 때는 이기주의와 혹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공리적인 그런 노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둘 다 옳다 혹은 둘 다 잘못했다 생각하면서 그냥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나는 그 중간에 있겠다 이런 태도만 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걸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모든 다툼이나 분쟁이 나와 남을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내 편과
저들 편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별해서 기인한다는 것을 바로 보고, 그리고 모두의 그 본성은 결국은 하나이고 우리가 나눠지지 않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에 이르러야 될 지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유익하게 이 삶을 같이 꾸려가고, 물론 다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다 죽어서 이제 제 길로 가고 하겠지만은, 그런 헤어짐이나 죽음조차도 우리가 함께했던 가치 있고, 그래서 감사한 그런 시간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통찰, 이것에 언제나 입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고, 본래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통찰이 먼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부터 그런 분명한 통찰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라는 것, 모두가 하나라는 것, 이런 그것조차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그 통찰은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또 이 세계, 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이념이나 혹은 구호로 여기고 그걸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배제시키거나 대립해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화림에서 해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적인 활동, 신행, 수행도 다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지럽고 또 비극적인 그 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그 불행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도 이 하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 쉽게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 다 끌어들이고 함께 나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 시대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기의 시대, 또 가치나 혹은 목적의식이 상실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졸리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시나 봐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하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반대로 된 것 같네. 자, 질문해 보세요. 질문. 그게 전생에 그 공부로 인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있잖아요.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 이 삼신 세 몸이 있다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중에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말은 진리, 법, 이것을 몸으로 삼은 그런 부처님이라는 말이고, 법이란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체. 거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생사도 없고 언제나 청정하고 언제나 그대로인 그 참 존재, 이것을 이제 법이라고 보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부처님.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모습도 없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이제 우리 중생처럼 자기가 이제 인간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태어났다, 살아가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해서 수행을 그 원인으로 해서 나중에 그 과보로서 얻게 되는 부처님 몸, 이걸 보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신불의 대표적인 경우는 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수 없는 세월을 이렇게 수행을 해가서 이제 도를 다 이루게 되면, 부처님이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그 이룬 세계에 와서 태어나서는 일체의 괴로움 없이 거기서 다 성불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세계가 서방 정토의 극락 세계이고, 그 세계에 부처님이 이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그 과거의 수행을, 인행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을 이루고,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또 그 국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이거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시는 거죠. 화신은 이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일인데, 법신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생들을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성불할 수 있게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화신불이라고. 그러니까 화신불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사람처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법신의 자리에서 짐짓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편으로 놔두신 그런 몸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우주적인 시간을 현겁이라고 하거든요. 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바다에서 물방울이 생겨났다가 꺼지고 생겨났다가 꺼지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 세계가 겁의 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한 순환을 일대겁이라고 하고, 그 대겁 가운데 지금 이 겁을 현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현겁에는 1000명의 부처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6 부처님이 오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시대에 7번째 나타나신 화신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그 심경에서 보면 놔두신, 일부러 나타나신 그런 부처님이고, 이거는 다 가르침으로 중생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자라고 어리석고 엉망진창인 그런 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쩌다가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게 아니고, 이미 깨달으신 분이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일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기 전에 보살의 모습을 또 아주 많은 그런 보살의 생을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놔두어진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화신 보살인 거예요. 부처님의 과거 보살의 몸은. 그러니까 그런 보살도를 오래오래 행해 가야 결국은 성불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생을 여러 번 그렇게 놔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보살행, 과거 생에 부처님이 행하셨던 거,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어떤 때는 뭐 사슴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꼭 사람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잘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생을 놔두시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보살의 몸이 이미 깨달음을 이룬
그 법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마야 부인이 그 나놓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낳자마자 이제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시고 뭐 이래저래 한 것부터 그냥 사람인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건 과장된 것이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전설 같은 걸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화신 부처님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린 나이에 오전에 말했듯이 그렇게 땅속에 나온 벌레를 새가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거기서 도대체 다 이 살아있는 것들이 어디서 올까?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하나의 골똘한 의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순일무잡한 그런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그걸 체험하고 또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생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다가 29이 돼가지고 출가하고 35이 돼서 성도하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과정도 다 역시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어리석은 중생이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고뇌 끝에 그런 탐구 끝에 그런 구도 끝에 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발심도 하고 수행도 하고 화두 들고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러다가 깨달아 버릴 수가 있는 거라고. 깨닫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이고 성품을 보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견성 즉 불, 견성 즉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순간, 자기 성품을 보는 순간 이것이 이미 이제 부처가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생이고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처럼 이것이 다 허망한 세계이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 속에서 벌어진 세계이고 그렇게 알고 꿈속에서 어떤 때는 자기 살도 베어주고 어떤 때는 어리석은 중생들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온갖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속에서 동사섭해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처님이 그 견성에서 성불하셨듯이 먼저 자기 견성을 이루는 일이고 그건 그대로 성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성불한 견성한 그 안목을 가지고 또 부처님이 하셨듯이 보살도를 행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성불의 그 생애를 낮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길로 가야 한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그런 생애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어떻게 어린 아기가 뭐 그렇게 벌레 한 마리 죽는 걸 보고 거기서 그렇게 발심을 하고 또 막 그렇게 화두를 놓치지 않고 줄기차게 그걸 탐색해 나가다가 그렇게 깨달음을 이뤘을까? 그것도 가장 높고 완전한 그런 깨달음을 이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좌절감만 들어. 부처님은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럴 만한 자질을 타고 태어나신 분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생을 몇십 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생애를 잘 이해하고 보면은 우리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구나. 부처님은 그 마음자리에 법신으로 계시다가 그거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몸을 놔둬서 그런 이제 보살의 생애를 또 성불하는 모습을 또 부처의 생애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로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의 그 생애담을 듣고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높은 통찰로 그걸 잘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또 나의 이 존재에 비추어 보고 하면 거기서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발심을 할 수 있고 또 아주 빠르고 직접적인 그런 최상승의 수행으로 곧장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견성성불을 하고 또 중생도 제도하고 그런 보살행을 가없는 보살행을 그렇게 펼쳐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린 부분이 어쩔 때는 내가 잘하면 나도 성불할 수도 있겠구나 하다가 예를 든다면 오늘 우란분제 같은 경우 또 뭐 방금 전 말씀하신 법신, 보신, 화신 말씀하실 때는 확 막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야 이건 정말 뚱그리 잡는 이야기 같다. 저는 솔직히 도저히 못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깨우치면 된다. 그건 내가 정말 할 수 있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과거에 어떤 시절에 무슨 부파에서는 부처님 대로가 아니면 여자는 될 수 없다. 뭐 생긴 것도 부처님처럼 생기고 부처님처럼 성기도 그만큼 돼야 되고 이런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썰도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그걸 옳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님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스님께서 그냥 좀 작은 거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주실 때 우리가 좀 제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어쩔 때는 스님이 어쩔 때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어쩔 때는 막 그 수용받기 가고 하면 아이고 나는 포기야. 내가 스님처럼 스님이 말씀드리면 부처님 같은 사람 내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이 그러면 방편이라도 좋으니 그래도 어떤 게 더 우선인지 뭐 화신 법신 5살에 선정에 들어가신 분을 생각하고 좌절을 가면 빠진 게 나은지 그냥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으니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이 먹어서라도 불도에 들었으면 열심히 한번 깨우치려고 저의 고민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줄줄이 지가 막 다른 걸 이어서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데 어떤 수학 강의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산은 이제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다 덧셈하고 곱셈으로 환원할 수가 있대요. 뺄셈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더하는 것이잖아요. 곱셈도 나눗셈도 이제 분수로 해가지고 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지수연산이래요. 뭐 3의 4승 이런 거 3을 이제 4번 연달아서 곱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 다음 차원 4번째 연산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테트리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3의 테트리션을 4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말로는 이제 그런 용어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3의 4승이 아니고 3의 4층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붙인 말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3의 3승배를 3의 3승의 3승의 3승을 한 것을 이제 3의 4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해보면 예를 들어 3 더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3은 9고 3의 3승은 또 9고 그렇잖아요. 난 어떤 산수를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3의 4층을 구해보면 무슨 이렇게 조 단위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그 원자의 수 이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대. 3의 4층이. 근데 어떻든 이제 뭐 수학자들은 막 그렇게 파고들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3에다가 3을 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면 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곱셈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그 제곱으로 이렇게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이제 이 테트리션으로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파른 그런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그 숫자를 자연수, 뭐 정수 혹은 음수, 소수, 복소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그 선이 이 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선이 되고 문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로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이제 사람이 못하니까 컴퓨터에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점을 찍으라고 하면 그런 문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양이 그냥 막 아름답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아주 아름답고 정형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막 벌어져 가는 거예요. 나무 모양 같기도 하고 막 뭐 나선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연산을 해야 이 우주에 이제 이 모든 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수식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른 그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 프랙탈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표가 어떤 프랙탈 구조를 계속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소금 입자 보면은 다 정육면체잖아요. 소금을 깨도 아주 작은 그런 소금 입자가 이렇게 가는 소금으로 다 정육면체 모양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굵은 소금으로 만들어도 이게 다 정육면체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걸 아무리 크게 키워도 그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자연계가. 그러듯이 그런 이제 프랙탈 구조로 이 우주가 그렇게 은하도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막 한다는 것을 그런 그 아까 말한 지수 그 너머에 테트리션 이 개념까지 막 끌고 가야 이게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주 흥미롭게 그걸 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오전에 그 양자 물리학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이 이제 중요한 물리학자들의 관심이 되면서 아인슈타인 쪽의 학파하고 또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양자 물리학적인 그런 그런 가설을 막 부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험적으로 그 코펜하겐 학파들의 가설이 막 다 입증돼 버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모든 게 다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해야지 뭐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처럼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불확정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 말했던 것이 이제 점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걸 사람이 보는 거 안 보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모든 걸 다 명료하게 정리해서 이제 통일장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걸 투닥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존재계는 그걸 관찰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대상적으로 불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했고 그게 오히려 이제 입증돼 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자신의 물리학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나중에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어떤 존재, 궁극적인 정신체의 존재, 이 물질계 이면에 그런 존재를 예감하고 그런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 이런 게 설명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그런 존재가 뭐 신이라든지 어떤 절대 우주 너머의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코펜하겐 학파가 증명해낸 그런 결론은 그런 존재가 우주 밖에 있거나 뭐 신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는 이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놈의 존재를 증명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존재가 주인이고 이것이 결정하는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의 세계가 밖에 있고 이것은 그 세계 속에 던져진 뭐 피조물이거나 그냥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그런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펜하겐 학파에서 뭐 이런저런 수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 막 이런 데는 이제 뭐 복소수 이런 게 안 쓰였대요. 근데 이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뭐 우주 상수인가 막 그런 거를 정리하면서 나중에 이 복소수 이거를 이제 존재를 그 수식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 배우면서 그런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되는 게 너무 귀찮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 수학은 이렇게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허수였어요.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i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근데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코펜하겐 학파에서 그 우주의 상수로 우주 상수를 가지고 뭐 수식을 만들 때 썼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이 존재에게 시공간 안에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이 우주가 설명이 된다는 것이라고. 그 있지 않은 그 무엇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관찰하는 자. 그리고 이 마음, 관찰하는 자, 그거는 있는 것이면 관찰할 수 있고 또 뭘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알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그 잡는 혹은 포착하는 잡는 깨닫는 길 이거는 부처님이 알아냈고 우리도 부처님이 갔던 그런 길로 가서 그거를 깨달아야지 계속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 길로는 계속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계 부딪히고. 그건 알려지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사님이 지금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알려고 하는 자,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자, 이것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것이 뭐 대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뭐 대상을 보고 알려고 하는 그놈 자신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으라는 것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 자신이고 그건 있지도 않는 것이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확연하게 알아차리고 그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만 비로소 거사님이 이게 이제 절실하게 이제 와닿는 문제고 정말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게 진짜 불교로 들어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걸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그 존재라든지 그 얼개라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의문으로 아는 자, 보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의문으로 그냥 들어갈 수만 있으면 거기서 길이 저절로 열리고 모든 그 지금까지 뭐 그 방황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이제 야단 맞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수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네? 그 마음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적 있어요. 뇌과학 책을 읽은 적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한동안 읽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떤 책인지 지금 찾고는 있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뇌에서 그 운동신경 있잖아요. 뇌 운동신경. 그 운동신경이 그 활성화되고 팔이 움직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는 순간 팔이 움직이는가. 근데 팔이 먼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난 이 책이 그때 너무 놀랐고 약간 이거 귀신 느낌도 들고 이게 뭐지?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버파림에 와서 보다 보니까 아 그거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이 책을 내가 꼭 찾아가지고 스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책을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 언제 몇 년 전에 읽었는지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스님 친구분 중에 혹시 뇌과학 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 책을, 아니 제가 읽었던 걸 좀 명확하게 기억하니까 그 사실 여쭤보시고, 그럼 이거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거 아닐까요? 지금 김성관 교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논박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성관 교사님이 그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을 끌어다가 그걸로 이제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 이걸 막 논증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렇게 꼭 필요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은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이해 수준이라든지 과학 기술의 정도, 거기에 맞게 이제 그냥 그렇게 쓰여지신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무리가 없고 다 보면은 이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도 이제 과학이 거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들, 과학이 밝혀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부처님이 그 옛날에 이미 깨달아가지고 설파하셨던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거나 일치하거나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놀라워하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즘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신봉하니까 옛날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의 이론을 들춰다가 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양자 물리학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만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는 그 눈이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치유심조라는 이 가르침도 지금 양자 물리학으로 봐도 하나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과학 이론을 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논증해봐야 뭐 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떤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옳다고 이제 수긍해봐야 그게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건가 저건가 따지지 말고 일단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길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뭘 이걸 지금 와서 막 따지고 알려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런 걸 논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화두 들고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지금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할 때 그 화두만 가지고 쭉 들어가면 부처님이 그 이루신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안목으로 무엇이 진짜 법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충분히 판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가라고 권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거사님이 좋은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스님 법문을 자주는 못 보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보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살님들이나 그 거사님들이 질문했던 내용,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이 다 큰 스님, 큰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집을,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이 기둥이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있고 다 쓸모가 다 따로 있는데, 이렇게 간혹가다 어느 분들이 들으면 나 이만큼 불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스님 나 잘했죠? 그런 뜻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불교 논리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살면서 만약에 저기서 불이 났으면은 불경을 보고서 불을 끄는 것보다는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물을 갖다 뿌리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존경을 하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걸 수긍하고, 아, 스님은 저렇게 깊은 뜻으로 했으니까 나는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 한번 본받아 보여야 되겠다. 그 마음 본 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사님 이렇게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뵐 때마다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들이 너무나 어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아주 이렇게 현명하시고 덕스럽고, 이렇게 항상 그 좋은 뜻이 그 속에 들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사님이 살아오신 생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과 노래를 하나로 만드신 법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야 진리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하고 이렇게 세우신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함께 깨우쳐 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것을 법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법회와 그 법문을 버리지 않고 같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번 같이 막 그렇게 이제 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떠드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겠다, 줄이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이제 법상이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진 거지,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 해가겠다는 말씀이지, 그걸 이제 아주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약간 핑계거리 같은 거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좀 줄이려고 그전부터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여러분 뉴탐사라고 하는 채널 아세요? 뉴탐사에 강진구 기자가 있잖아요. 강진구 기자가 다른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힘들게 국회에 가서 증언도 하고 막 이래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투로 그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지금 제 입장에서 이렇게 기자 일을 하는 게 3D 업종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어디서 불러주는 대로 이거 보도지침 주는 대로 그냥 그런 거 짜집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기사 쓰는 기자들은 뭐 쉽겠죠, 참. 그러면서 돈 다 잘 받고 그런 직책을 보장받고 또 뭐 어디 보내주면 외국에 막 그렇게 여행도 하고. 근데 강진구 기자는 이제 그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와가지고 어렵게 이제 그런 탐사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드러냈어요. 최근에 또 이제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보이잖아요. 벌어져가는 일들이. 최근에 광복절 즈음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막 속에서 이렇게 울분만 차오르고. 근데 이 뿌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더듬어가다 보면 이렇게 꼭 두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두 군데 가서 다 닿아요. 하나는 삼부토건에서 이래저래 시작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고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고 또 이제 주가 조작이나 뭐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다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어요. 부산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을 찾지도 못하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처음부터 추적을 해왔던 사람이 이 강진구 기자예요. 그 전에 열린공감 TV 막 이런 데서 그랬잖아요. 근데 삼부토건보다 이제 더 구체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선라이즈라고 하는 세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가 있었대요. 인천인가 뭐 그쪽에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붙는 관세를 면제받고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유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한 1000%까지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관세를 떼먹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이 불을 축제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박근혜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최순실 그쪽에서 그런 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비호를 받고 청와대의 비호를 받고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관세청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눈 감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최은순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그 내막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이 됐던 윤석열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넘겨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면서 최근에 아주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해가지고 그 마약의 양이 뭐 170몇 킬로고 뭐 2천억이 넘는 그런 돈이었다고 저는 한 번에 이제 그 많은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유통시켜서 거기서 이제 아주 불법적인 그러니까 정말 한 200만 명을 이렇게 중독시킬 수 있는 투약할 수 있는 그런 필로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챙기려고 하는
일이 지금 이제 벌어졌던 거잖아요. 최근에 그 마약 밀수 사건,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지금 이렇게 용산에서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맥락들이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친일적인, 친미적인 그런 정책 이런 게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온갖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일본 사람들인가 싶은 그런 일들을 막 벌이는 것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뿌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서 이제 윤석열 그리고 박영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태장동 사태에서 연루되었던 55클럽인가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됐고, 그때 이제 문재인도 거기 연루돼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로 그 탄생하고 그랬는데 촛불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가지고 그 전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한 것은 거의 없고 그냥 윤석열 정부만 만들어줘 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장동 사태로 넘어오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삼부토건 막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이낙연이나 뭐 조국 사태나 뭐나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렇게 어이없게 문재인 정권이 끝나버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 막 이런 것이 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연달아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기존의 언론들이 다 보도를 안 하니까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다 대부분 또 이제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그러고 검찰도 이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냥 뭐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혹은 엉뚱한 사람만 막 여러 가지로 사건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해서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벌어져가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강진구 기자가 항상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역경에 부딪혀가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나 부채의식이나 혹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 세상을 아예 그냥 벗어나 가지고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 길에서 이제 또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불교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그냥 발을 담고 살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불살라서 시대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 같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진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내 인생이나 챙기고 내 주변이나 살피고 하면서 그냥 먹고 살고 막 이래저래 그렇게 하기에 바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이제 정말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유대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런 거 잘 몰라도 자기 일상 속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찬찬히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본받을 만하고 배울 점이 많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오신 거사님뿐만 아니고 영자보살님도 그렇고 또 여기 원련보살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시키고 이건 잘못했다 막
야단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막 그런 시원찮은 수행자하고 스님이고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깊은 믿음이나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아주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봐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이제 정신적인 지주자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런데 스님 우리 그 후배 하나가 스님 이렇게 수련하는 3박 4일 수련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제 스님 법문을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늘 들었는데 우리 그 후배가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3개월 항암하면서 좀 쉬게 됐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8월 달에 이게 수련회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스님이 이제 많은 결단을 하시고 뭐 또 다르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변화를 시키고 뭐 이러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불교 뭐 열심히 다니고 절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법문을 들어보거나 이러면 스님들이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또는 다르게 어떤 힘든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이런 법문을 하시는 분이 잘 안 계셔요. 근데 우리 스님이 그 힘든 와중에도 그런 법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마음으로 이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얘기 들으셨을 거고 힘드셨을 거라고 봐지기도 해요. 그러긴 한데 아직도 스님을 그러니까 뵙고 싶어하고 또 스님이 정신적인 지주로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너무 오랫동안 부재중으로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격차나 차별 혹은 갈등이나 대립 구도가 있잖아요. 제일 두드러지게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는 보수 진보 간의 갈등 이게 너무나 심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분명히. 근데 그놈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 뇌까지를 조정해서 이래저래 자기들 요리 입맛대로 그렇게 요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다 하나의 원칙 나눠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Divide and rule 혹은 divide and conquer.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시키면서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게 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게 하고 전쟁이 나게 하고 그 나라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저런 정치적인 분규라든지 갈등이 벌어지게 하고 나중에 그런 걸 전쟁으로 비화시키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조정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대리로 내세워가지고 뭐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쉽게 그냥 제거해버리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이 보수 진보 간의 갈등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한쪽 편에 서가지고 이것만 옳다, 이쪽만 정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전체 얼개를 보고 그 뒤에 숨은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가 이거를 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이 하나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어야 된다.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질곡을 타개하고 정말 좋은 미래를 향해서 시대의 방향을 잡아가려면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하나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이제 여론의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갈등 조장에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한 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다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희생당하는 그런 길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기고 다 좋은 쪽으로 함께 나가는 길은 이런 분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갈등 조장 이런 데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지금 정치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제가 한쪽에 서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좌파여서 막 우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무조건 공격하고 윤석열이 그런 쪽의 대통령이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중도의 중도. 그냥 이 세상에서 중도인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중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좌파 쪽에 서서 좌파를 두둔하고 그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좀 물러나가지고 어찌 보면 더 높은 관점에서 제대로 전모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그 분열의 책동에 휩쓸려가지고 한쪽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거론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제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한 10몇 년을 계속 봐왔는데 지금 벌어지는 두드러진 정치적인 사건들을 봐왔는데 점점 그런 의심이 짙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져요.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심지어 이제 제 친구인 그 언론인들도 그거 음모론이야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벌어진 일들 보니까 다 제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촛불 시위를 통해 적폐 청산하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적폐를 더 키워내고 막 이걸 고착화시키고 더 이제 나라가 엉망으로 망가지게 이렇게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결국 다 같은 쪽의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좌파니까 내가 좌파는 옳고 우파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문재인이나 그쪽에서 이제 막 일했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진영에 서가지고 한쪽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막 나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대신 우리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도의 자리에 분명히 서가지고 이 전모를 보려고 하고 이게 다 마음속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나서가지고 막 이래저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희생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까지 또 이제 이 바른 길로 중도의 길로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눈을 띄워서 이 전모를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막다른 그런 고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통이 심하고 이게 어둡게 느껴질수록 이제 새벽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절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극적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희망을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막 경거망동하고 그러다가는 정말 이렇게 무서운 흐름 속에서 그냥 희생되고 도태되고 말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코로나 그런 정부에서도 그런 음모론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백신 이거 다 엉터리 아니냐. 그리고 백신 맞아가지고 그 후유증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백신 맞아서.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작년 올해 엄청나게 건강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안 좋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저는 이제 코로나가 어쩌다가 굉장히 걸리면은 죽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뭐 약 안 먹고 나와서 충분히 그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백신을 맞아야 이제 어디 성지순례도 가고 막 이래저래 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내키지 않는데 4번이나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몸이. 그런 사람이 또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세력들이 벌이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렇게 이 소중한 수행자의 그 인생을 저당 잡히고 빼앗겨버리고 한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건강하게 살아남자고요. 그렇게 살아남는 길 또한 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뭐 아플 때 아프고 또 늙을 때 늙고 죽을 때 죽고 한다고 해도 그런 노병사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면 뭐 아플 때 아프고 늙을 때 늙고 죽을 때 죽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냥 의연하고 아무런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당하거나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 정도의 태도면 이렇게 이런 그 어려운 시대도 잘 헤쳐나가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파도 항상 화두 놓치지 말고 아프고 죽어도 화두 놓치지 말고 죽어요. 그러면 돼요. 그게 중도의 길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위대한 수행자들이 이미 되셨으니까 그 길에서 조금 더 후회가 없기를, 또 그 열매나 결과를 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그리고 이 법계에 널리 회항할 수 있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